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신앙도서 함께 읽기 시간, 왜 하나님을 부르라 라는 책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경험담은 제목이 인터넷 중독, 그 무서운 족쇄 이고요. 본책의 60쪽에 있는 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서연이가 컴퓨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조금씩 해보는 게임이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이 게임에 관한 것이었다. 인터넷에 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다. 컴퓨터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다. 점점 공부보다는 인터넷 게임이 좋아졌다.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좋았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전조 증상인 줄은 몰랐다. 인터넷을 통해서 볼 것 안 볼 것 다 보았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영화를 다운받을 줄도 알았다. 밤에는 컴퓨터에 매달리고 낮에는 학교에 가서 졸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다운받아 놓은 영화를 20편씩 보았다. 밤낮 쉼이 없는 생활이었다. 그래도 인터넷 게임하고 채팅하는 재미로 정신없이 3년을 보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머리가 어지럽고 목과 척추, 허리에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 전신이 아프기 시작했다. 부모와 함께 여러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았지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었다. 본인은 죽을 것처럼 괴로웠으나 의사들의 소견은 모두 정상이었다. 몸이 아프고 집중력은 떨어지니 학교 성적이 하위권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위기감을 느끼며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터넷에 중독된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인터넷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만 마음이 놓였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것 같았다. 분명히 한쪽 마음에는 인터넷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 또 다른 한쪽 마음에는 인터넷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언제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은 늘 후자를 선택해서 인터넷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것일까?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인터넷에 중독된 생활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드디어 고3이 되었다. 몸은 아프고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하였다. 절망과 후회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컴퓨터에 매달렸다. 서연이가 심신이 지친 상태로 쉼터에 찾아왔다. 물끄러미 강의를 들으며 힘없이 앉아 있었다. 생각을 통제하면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마음속에 화살처럼 들어와 박혔다. 생각을 통제하면 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인터넷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인터넷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심을 확고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였다. 그러면 하늘에서 신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인터넷을 하고 싶은 욕망에서 해방시켜주며 이것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법이라고 하였다.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자 서현이의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왔다. PC방으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과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한 번만 그것도
아주 잠깐만 인터넷 게임을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말자는 생각과 인터넷 게임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두 생각이 끈질기게 마음을 괴롭혔다.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웠다.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서현이는 인터넷을 그만두겠다는 쪽을 강하게 선택하였다. 그러고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다. 확실한 결심으로 마음이 굳어졌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중독의 족쇄가 풀어졌다. 뜨거운 욕망이 사라지면서 깊은 마음의 평안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와 동시에 온몸의 아픔이 거짓말처럼 없어진 것이다. 늘 혼미했던 머릿속이 맑고 깨끗해졌다. 너무나 신기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고 현실이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자신을 조종했던 리모컨에서 해방되었다. 순간마다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일인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이제 두 번째 경험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죽음을 부르는 노래이고요. 본책 182쪽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3절. 주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왜 병에 걸렸어? 그렇게 유별나게 건강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 그런 당신이 왜 간암에 걸렸어? 이렇게 말할까봐 겁나서 병이 생긴 것을 감추고 싶었어요. 침통한 표정으로 그녀가 마음의 불편함을 나타냈다. 그녀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었다. 남편과 의논을 해서 수십 년 전에 공기 좋다는 시골을 찾아가서 살았다. 유기농이 좋다고 해서 손수 농사를 지었다. 벌레를 손으로 잡아가며 농약을 치지 않았다. 고춧가루 안 먹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육류는 물론 비린내 나는 생선 종류도 입에 대지 않았다. 간식도 하지 않았다. 물도 시간 맞춰서 마셨다. 골다공증 걸릴까 염려되어서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였다. 그래서 남들이 다 드는 암보험도 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잘 믿고 사니까 암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몸이 자주 피로하였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상했다. 시골 동네 병원에 갔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검사를 해보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다.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청천벽력이었다. 전혀 의심해 보지 않았던 간이었다. 남편이 기겁을 해서 서울 큰 병원에 가보자고 서둘렀다. 한국에서 제일 실력이 좋다는 대학병원을 찾아갔다. 병명이 간암이었다. 또 간에 돌이 많다고 하였다. 그 돌을 없애는 시술을 3번 하였다. 간을 많이 잘라내었다. 수술을 하고 병실에 있었다. 많은 환자가 수술을 받으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였다. 양쪽의 침대에는 여러 차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자기에게는 퇴원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담당 교수는 고개만 갸웃거렸다.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도대체 왜 퇴원시켜주지 않는 것인가 물어보았다. 담당 교수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제가 이때까지 봐온 환자 중에 아주머니가 가장 최악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해야 하고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퇴원을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다.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병이다.
5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자기의 죄가 많아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 벌 받아서 간암에 걸린 것이라고 믿었다. 과거에 지은 죄가 모조리 기억났다. 그러니 누가 알까봐 겁이 났다. 남편도 쉬쉬하였다. 자식들에게도 입 다물라고 주의를 주었다. 2달이 지난 후에 담당 교수가 퇴원을 하라고 말했다.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녀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새로 난 쉼터를 소개해 주었다. 남편과 집에 있는 것보다 쉼터에서 지내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짐을 싸들고 쉼터로 들어왔다. 새벽마다 강의를 들으며 자신이 왜 병에 들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효도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언제나 짓눌렸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자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죄책감이 느껴져서 괴로웠다. 여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진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결국 이런 스트레스가 자신을 병들게 하였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을 부르는 노래였다.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 아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미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탄이 마음속에 주입시킨 미움을 여과 없이 품고 살았다. 그 결과가 자신에게 간암으로 나타난 것이다. 악한 생각의 근원자가 사탄이다. 그가 병의 원인 제공자였다. 죄과는 그가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다. 용서를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주시지 않았음을 알고 감사함에 눈물이 나왔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자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과거의 죄가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사탄이 그러는 것을 알았다. 그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을 불렀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곧 마음의 평정이 깨어졌다.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잡념에 빠져 있거나 2가지 중에 하나였다. 그녀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자 담당 교수가 화를 냈다. 그녀는 자신에게 병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사랑을 품는 것이다. 사랑이 아닌 미움을 간직하고 있다면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도 암이 치료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 또한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회복될 것을 확신했다. 그녀가 화를 내는 의사에게 주눅들지 않고 담담하게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소신을 말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올 테니 그때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달라고 말하였다. 어이없어 하는 의사를 뒤로 하고 미련 없이 병원을 나왔다. 그녀는 쉼터에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였다.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께 고착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수없이 예수님을 불렀다. 드디어 마음속에 지속적인 평안과 사랑이 자리를 잡았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함으로 부드러워진 고요한 정신이 되었다. 몇 달 후에 그녀가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다. 죽었을 것으로 예상했던 가장 어려웠던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의사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처음과 같이 많은 검사를 받았다. 의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를 들여다보던 의사가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했다. 예배를 매일 드렸나 봐요. 그녀가 서슴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의사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했던 환자가 이렇게 회복된 것을 보고 그녀의 말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의사가 조용히
석 달 후에 한번 와 보시지요. 하고 진찰을 끝내었다. 병원에서 쉼터로 돌아온 그녀는 기쁨이 가득하였다. 죽음을 부르던 노래를 이제 그만두고 생명을 부르는 노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남편과 함께 돌아갔다. 오늘 두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함께 성경을 연구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